말씀입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인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제 악한 왕으로 랭킹에 들어가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 또 오래 다스렸습니다. 22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악한 왕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 그 악한 왕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반역자를 곧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래 통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은 비교적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나 이렇게 아합과 같은 아주 악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악한 왕들이 어찌된 일인지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그때 나라가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행하는 것을 이제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악인이 이렇게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끔 되는 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렵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서슴지 않고 뒤에서 모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칭찬과 명성까지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악한 왕이 되었지만 그가 형통하고 오래 살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불행해집니다. 오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의 심정이 그러한 공감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그 아합 왕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되어지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그리고 더 악한 길을 택하고 더 악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작은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근심하시고 신음하시고 염려하세요. 언제요? 우리가 이 작은 죄를 범할 때조차도.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 한번 가졌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아주 책망하세요.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간음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제가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훌륭하게 사시는데 성령님의 찔림을 받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분들을 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역대급 악한 왕이 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 정도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악인의 길을 가는데 아주 더 확실하게 악인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의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제가 이 열왕기상을 계속 강의하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합 왕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하나, 왕이
자기 앞에 있는 포도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사실은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높였다가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는 악한 일도 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합은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세벨의 말대로 그렇게 악인이 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요,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점점 악해지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까지 악해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에 달해질까? 이런 사람들 보는 것 가끔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시작은 그 악을 작은 것으로 여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악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꼭 반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합 왕이 보니까 그 악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점점 악인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 마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닮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딱 되었는데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세금 좀 덜 내게 해달라고, 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때 이 백성들이 앞장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갔을 때 이 르호보암이 대답을 못하고 3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고민하고 충고를 듣는 거죠. 이제 내가 이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왕이 돼서 첫 번째 결정인데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아주 나이 많은 원로들의 자문을 듣습니다. 원로들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제는 좀 백성들을 더 좀 잘 살게 해주는데 역량을 쏟으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저 사람들이 아직도 배가 부른 것 같다. 더 쥐어짜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첫 번째 결정을 실패해요. 그의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더 공포 정치를 선포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나라를 뺏깁니다. 나라를 뺏기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나마 하나님이 다윗을 봐줘서 남유다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거든요. 이 열왕기상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안 살았는지, 이게 역사가 보는 잣대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분명히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그들의 후손이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증거들을 보았는데 왜 그들은 왕만 되면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제가 지금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과 연관되어진 왕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요, 그가 맨 처음에는 백성들이 존경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길을 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 떠날까 봐 남유다로 가는 길을 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세우고 자기 성전을 세우고 자기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절기를 세워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같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다 여로보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배워야 할 것을, 그 교훈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니까 이 아합이 이 여로보암의 죄 정도는 가볍게 여기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됐냐 하면, 이제는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해서 안 하던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했냐면 부인을 한 명 맞이했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 때문에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왕이,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가서 바알에게 경배합니다. 누가요? 아합 왕이.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바알 성전을 사마리아에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바알 성전의 성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합 시대에 평신도였던 히엘이라는 베델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가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는 사람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 성을 완성할 때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여호수아 말대로 500년 동안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일을 해요. 500년 지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금지한 것을 끝까지 지켰던 그 역사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이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보다 더 능가하고 아주 완악해진 마음으로, 강팍해진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사를 줬냐 하면 집 짓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바벨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마지막에 종말 때까지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고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굽기 시작하고 타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있고 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들이 건물을 쌓아가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높이 올릴 수 있구나. 높이 올리면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대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지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 발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언제요?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고, 이 바벨탑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배경이에요. 이 바벨탑이. 그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지경에 모여 있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동일하게 그 이전에 바벨탑 사람들이 그 꿈꾸던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과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꿈이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하늘에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서 하늘을 향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 손으로 바벨탑을 쌓고 내 손으로 쌓지 말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쌓고 하나님이 금지한 바알 성전을 쌓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 일을 빨리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강남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파트 건물을 다
가릴 정도의 현수막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경축 안전심사 통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의미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이 안전심사 통과를 해서 이 건물이 아직도 안전하고 이렇게 오래됐지만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하구나. 이것이 통과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기뻐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건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돼서 기뻐한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요? 재개발해서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돈을 벌 수 있고 더 수익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그 건물에 그 돈 내고 살 가치가 없는데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재건축하려고. 그 건물은 사실은 무너질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 것에도 개의치 않아요. 왜요? 돈을 버니까.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슷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했던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합도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또 지금도 이런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냐면,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전문가이세요. 무너뜨리세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의 메시지를 보세요. 다 아주 애통해하면서 놀라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너질 리가 없어요.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지금도 무언가를 쌓지 말아야 할 것들을 쌓아가면서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분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땅에서 유월절이 다가오고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 마지막 유월절 때 성전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은 그 이미 이전에 46년 전에 건축이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연도는 46년째였어요. 근데 그 건물이 완성된 것은 64년에 완성되어지고 완성되자마자 몇 년 안 돼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이방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성전을 계속, 무너질 바벨탑을 계속, 짓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을 계속 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좀 제발 무너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재건하는 일의 전문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데 전문가이시고 또 그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데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쌓아가고 높이 올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돈과 우선순위를 허비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돼서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담임 목사라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빚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게 멋진 건물, 높은 건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나 한 사람이 죄에 무너지지 않고 욕심에 무너지지 않고 교만에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올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표를 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져 나가는 격자와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핸드폰으로 인터넷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겠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태없이 부족한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고 담겨지고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말씀에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에 조금 더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웅장해지기 시작하고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하고 큰 교회가 되면 더 위험합니다. 더 빨리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는데 점점 무거워지고 높아지니.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고 솔로몬이 그 일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이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은 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에서. 그리고 이 성전이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그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내 성전을 가꾸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 흠 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누가 무너지고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누가 죄를 짓고 쓰러지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일에 얼마나 전문가이시냐면, 여리고성이 오늘 다시 세워졌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그때 여리고성은 당대의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함락되지 않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 돌고 고함 쳤다고 나팔 불었다고 무너진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미 나팔 불기 전에, 7바퀴 돌기 전에, 그들이 고함을 외치기 전에 정탐꾼들은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 함락 불가한 그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아, 저 히브리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기더라. 이제 우리 앞으로 온다더라. 두렵고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지? 그들은 성 안에서, 견고한 성 안에 있었지만 이미 마음으로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무너진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고함으로 충분했어요. 망치도 필요 없고 말발굴도 필요 없고 대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살 궁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분 없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없으셔야 됩니다. 무너질 때는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요건 좀 남겨두시고요, 내 삶을 좀 다시 지켜주세요. 다시 내가 바알 성전을 쌓고 아세라 성을 쌓고 여리고성을 쌓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제 인생의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금식하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내 뼈가 견고하게 되고 너는 물된 동산이 되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자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오랫동안 황폐되어졌던, 역대 황폐되어졌던 그 곳을 기초를 쌓는 자가 될 것이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가 되고 너를 일컬어 길을 수축하여 거하는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누구를 예언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너에게서 나올 자들, 너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올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래 황폐되어지고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는 그 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손으로 쌓고 싶은 바벨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금지한 여리고성을 또다시 쌓을 것입니다. 아합을 보시길 바라요. 이제 아합의 인생이 어떻게 불행해지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악인같이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 가운데 두셔서, 아니면 내어버려 두셔서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이지만 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도 괜찮다는 믿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졌던 그 간절한 회개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이 아니면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럴듯한 비슷한 여리고성을 또다시 쌓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여리고성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지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실 분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믿으세요? 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합은 그걸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면 우리의 작은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고 또다시 세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세우는 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우시는 전문가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이 벽돌 한 장을 모퉁이 돌 옆에 세우시면 하나님이 멋진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데 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바벨탑 쌓지 마시고 여리고성 다시 쌓지 마시고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져 봐 주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회피하고 그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쌓지 말아야 할 성을 쌓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분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너진 그 황폐한 곳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오래 황폐되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로 너를 부르게 하겠다. 너는 역대 오래 파괴된 그 기초를 쌓으리니 너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하리라. 길을 수축하여 거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이 성찬의 자리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